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니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12절을 13절을 보면 구약시대 때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잘 배웠지만 왜 황소나 이런 짐승의 피를 뿌렸느냐 그러면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고 구별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자,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여기에 이제 부정한 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다른 헌물을 드리는데 자기를 더럽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헌물을 드려야 되고 우리 자세히 배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넓게 말하면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을 다 부정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자,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이런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지만 한 번으로 끝났어요? 계속 반복돼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그것과 13절을 이제 비교해서 보세요. 14절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에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 잉태가 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리드를 하시고 디렉터를 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이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근데 제일 일선에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다른 사람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돼서 사라의 모습으로 오셨죠. 자, 그런 의미로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왜 처녀의 탄생을 해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이 똑같은 남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그럴 수가 없지만 그러면 예수님도 죄의 속성을 이어받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분이 죽는다 해도 자기 죄값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방법을 남자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임신된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올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처녀의 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서 숭배를 해요. 제가 전도하는 가운데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더니 웬 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나가지요. 그래,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 교회 나가는 게 참 좋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인데, 예수님 믿으시고 하늘나라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나 처음 들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평생에 처음 들었습니다. 나더러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래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거 아세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혹시 그 마리아를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요, 성경에는 어머니 하나님 얘기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보여주겠대요. 그래갖고 갈라디아서 3장을 폈는데 사라를 가리켜서, 참 기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읽어봐요. 어디가 사라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하갈과 그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하갈과 사라를 어떻게 비교했냐 그러면,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자유의 한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고, 여러분 사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를 볼 때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거든요. 이삭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온 자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하는 여자라고 해서 새 예루살렘에 비교했는데, 이것을 세상에 누가 그래갖고 어머니 하나님. 그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냐? 어디가 있냐? 가든 그룹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요. 그가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16개국 나라에서 왔는데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결국 성경 보세요. 결론을 얘기하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권밖에 기록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베드로가 뭐라 경고한 줄 아십니까? 우리 형제 바울이 쓴 글 중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이 하나님 말씀 중에는 해석한 것이 어려운 것이 있는데, 잘못 해석하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경을 잘못 푼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고, 잘못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 얼마나 쎄듭니까? 예. 그래서 저도 참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탁 문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2단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2단 뒤에 누가 도사리고 있어요? 에?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피를 통해서 그 죄의 성품이 오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 없이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이 피는 완전한 피입니다. 두 번 다시 옛날 구약시대 짐승의 피처럼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그런데, 죽은 행위라는 게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죽은 행위. 죽은 행위가 뭘 여기서 얘기한 것 같습니까? 영어로 dead works. 그게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주님을 자기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dead works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깊이 속에 들어가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봉사해도 항상 사람의 프레이스, 사람에게 칭찬, 그게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진짜 알아보세요. 주님을 정말 알면요, 사람보다도 주님을 먼저 딱 순서가 바꿔집니다. 죽은 행위가 살아있는 행위로 바꿔집니다. 그 살아있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이 마지막 절 나와요.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해요.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 양심은요, 사람에 주어진 이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씻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을 씻음 받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느냐? 주님을 섬기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양심을 씻음 받은 사람들. 벌써 이 세상에는 교회 나간다 그러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자기 만족, 혹시 하나님 두려워서 뭐 하나님 나를 심판, 저 구원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제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믿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서. 야, 이거 하나님 벼락 쳐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이런 두려움. 근데 보세요.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씻음 받으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그 피로, 이제 내가 하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하고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전혀 주님의 은혜로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 전에는요,
아주 얌체 같아갖고 열심히 주님 섬기면 힘든 것은, 그러니까 목사 이것은 절대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거 힘드니까. 근데 이 양심을 시스템 받고 나니까 모든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건 내가 노력을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요 더러워요. 죄 때문에. 그 양심을 씻음 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섬기란 말 안 해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설명을 안 해도 보세요. 하물며 이런 짐승의 피로도 구약시대 때에 깨끗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냐.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나 혹은 두려움에서나 혹은 뭐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이거 말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 왜 주님을 섬긴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을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 양심은요 주님 섬기지 않고는 힘들어요. 양심이 괴로워요. 근데 잘 들어봐요. 한 가지, 그런 양심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그런 양심이라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지 않는 양심은 계속 추러스도 할 수 없단 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양심이 항상 깨끗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어때요? 양심에 가지게 돼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양심을 이렇게 타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거 참 위험하죠. 그게 있는 게 얼마나 헬디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 어느 성사님이 보낸 편지에서 이런 그 내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성사님이 여러 가지 건강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디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픔을 느끼는 게 좋아요? 아픔이 없는 게 좋아요? 병이 있는데, 잘 들어봐요. 병이 있는데 아픔이 없으면 이건 위험합니다. 병이 있을 때는 아파야 됩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워닝 사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위에 그 위 내시경 중에 튜머가 있어가지고, 그러고 처음에는 그 위 내시경으로 해서 잘라내려는데 아무래도 그러다가 위를 찢을 것 같아서 이제 결국 오픈 수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치료해 준 그 의사가요 벌써 한 7, 8년 됐나? 자, 그동안 괜찮아가지고 그냥 정기 체크업 한번 가려고 하는데 의사가 바꿔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의사가 죽었어요. 위장내과 의사가 위장내과 의사가 말기 암으로 손 쓸 사이도 없이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60 좀 넘어가지고. 근데 그 나 수술한 의사도 죽었대요. 수술 치료받은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나를 치료해 준 의사, 그 다음에 수술한 의사는 다 세상 떠났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의사들도요 서로 의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요. 근데 왜 그 암이 무서운 거 아니? 특별히 그런 암은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으니까 잘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 쓸 사이도 없이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사인이 오면요, 그건 좋은 징조입니다. 아픈 걸 아니까 의사를 볼 거 아닙니까? 그 치료를 받고. 근데 아무런 사인이 없으면 그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일을 안 하고 그러면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해요. 그게 좋은 증거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중을 행위가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하나 더 하십시다. 15절 보니까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여기에 새 상속 언약, 새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새 상속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해 줬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잠깐 8장 보세요. 8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8장 10절 똑같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그날들이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놓고 그 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라고 그랬어요. 이 새 언약.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옛날 자세히 공부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 새 언약은 피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첫 언약은 무엇이었어요? 첫 언약은 무엇이 첫 언약이었어요? 십계명,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은 어디에다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돌판에다가.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사람의 하트를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든 제사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양심과 마음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첫째 언약, 율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선 예수를 믿으려면 자 생각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그거 외계니까. 그리고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을,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첫 언약,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게 새 상속 언약입니다. 첫 번째 상속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죽음으로 그 벌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 갖고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해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봐요. 그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5절 보세요.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그러니까 중재자다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새 상속을 주신 당사자요. 우리가 그 새 상속 언약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중재자 역할을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셔요.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자, 들어보세요. 첫 언약 상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율법, 모세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구약시대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자신 있어요? 아브라함 율법을 지켜갖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 성경에 무엇으로 의인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 율법은 무엇으로부터 왔는데 율법 오기 전에 노아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에녹이 그때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에녹이 무엇으로 구원받고 하나로 갔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은 보세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울은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었다 뭐 이런 거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울이 여러분의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줘요, 안 씻어줘요? 뭐 씻어줘요? 여러분이 물로 씻어야지. 꼭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컨뎀하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근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첫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썼어요. 그러면 보세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받을 최고의 벌이 뭐였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범죄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습니다. 죽으심으로써 뭐라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킨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초청을 받은 자들. 근데 초청을 받은 자들이 다 그 초청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 매주 전도지를 가지고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께서 저들에게 뭘 지금 주고 있어요? 초청장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초청에 응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예화를 드렸죠.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했잖아요. 잔치에. 근데 이 사람은 내 이래서 바빠서 가야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가야 되고 저 사람은 이래 그래갖고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리에 가서 잡아와라. 아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이렇게 가서 초청장을 보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초청장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요걸 보셔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 그들의 값입니다. 자기 몫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자 들어봐요.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고 정말 예수님의 피로 자기 양심을 씻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시대의 첫 언약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날마다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일이 잘못해가지고 이 헌물 드리고 이 헌물 드리고 이 헌물 드리고 이 헌물 드리고 해마다 대제사장이 거룩한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와 가족의 죄와 백성의 죄들을 위해서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은 거의 날마다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헌물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일시적이었어요. 일시적. 계속 반복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의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여러 번 받아요? 단 한 번 받아요? 구원은 여러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받은 사람은 한 번 딱 끝납니다. 근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는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요즘은 이제 뭐 그 새로운 영혼이 없으니까 다 이제 구원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옛날에 새로운 영혼이 오면은 도대체가 왔다가 그냥 예배가 끝나기가 바쁘게 가버리니까 기회가 그때만이 없으니까 다 눈감을 하라고 이 가운데 정말 손은 안 들었지만 진짜 하나갈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에 이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따라하겠죠. 그러면서 그 혼자 기도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라도 한 번 더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으니까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돕는 방법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마음에 뭔가가 걸림이 있고 확신하지 않냐면 이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라. 그래갖고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은 단 한 번 이루어집니다. 여러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되고 죽은 행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간단해져 버려요. 근데 이 첫 언약, 율법 아래서는 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 번째 언약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이 뭐냐 그러면 주님 자신이 바로 율법을 어긴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자신이 대신 지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에 초청을 받고 그 응답을 한 자들의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 언약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새 언약을, 첫 언약을 지킬 수 없었어요.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다른 에서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 새 언약.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재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15절은 일시적인 복, 영원한 복. 일시적인 복은 첫 언약. 그러니까 그 첫 언약 속에서도 일시적으로 죄 용서를 받고 그런 이제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전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로운 상속 언약은 영원한 상속 유업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성소의 사역이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의 사역보다 훨씬 뛰어난지를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 인생은 완전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율법을 어겼지만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어긴 자의 죄값을 죽음으로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그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때문에 값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한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을 주셨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주님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부담 때문에 억지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